세상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아니면 불안해지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훈훈한 소식, 기쁨의 소식, 유쾌한 소식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전쟁과 탄식의 소식, 재해와 순환의 소식, 폭력과 범죄의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그 소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는 소식에 잠식당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을 잃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밀접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뻐했다가도 왠지 모르게 금방 시무룩해집니다. 행복한 웃음을 짓다가도 불안에 쉽게 웃음을 빼앗깁니다. 성취감에 환호했다가도 어느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취감을 도둑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졌다가도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다가도 갖지 못한 것이 발생하였을 때 그 만족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야말로 비참함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양이 나서 그리고 나귀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황은 날로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디안 족속은 항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힘을 행사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위세와 강인함 그리고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힘없이 끌려가는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면 사람의 마음은 몸과 함께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피폐해지면 사는 것이 귀찮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로 보야 할 것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상을 알려줘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고통의 상황이 처하게 되어졌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할 한 사람을 선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드온은 분노에 차 자신의 심정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토로했습니다. 부정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지 않고 꼭 하나님 탓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립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어떠한 악이었냐면 사사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간 것은 그 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고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전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악을 범한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와가 한 말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시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러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과 똑같냐면, 자녀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놀다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다른 아이들 부모는 머리가 좋은데 왜 아빠 엄마는 머리가 나빠서 나에게 머리 나쁜 것을 물려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책망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는 금수저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여러분이 금수저라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같은 대상도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홀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탁월한 재능이나 가진 배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여기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악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기드온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저는 흙수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금수저인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가진 배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이제 멈춰도 됩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금수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급히 염소 새끼, 무교병, 고기, 국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자기가 이 예물을 바칠 때에 표징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명한 후에 고기와 무교병에 지팡이의 끝을 대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사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표징이 있음을 기도원이 경험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을 때 동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 살 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게 되면 그 거룩함에 압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기도원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만의 대상이 아닌 개인적인 친근함으로 인생에게 접근하시고 친히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이 죽지 않은 것은 그가 거룩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원이 이 고백을 한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원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제껏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원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알고 평안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신비스러운 단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샬롬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평화, 평강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단어는 평화, 평강 이상보다 심오하고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화하면 전쟁이 끝난다든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르쳐서 평화라고 부르지만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존 더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샬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가 샬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갈 때 이때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옛다 받아라 하고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작은 생명체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가 인간과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갖는 수치와 아픔을 그대로 다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가져야 하고 생리 현상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평화를 위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감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분명 기도원이 20절과 2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심부름으로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간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아들 하나님으로 볼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 당시에조차 그의 관심사는 그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감수하셔야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됨을 아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사이는 함께 할 수 없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가시킨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죄는 평화와 손절합니다. 그리고 분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죄는 책임이 따르고 죄에 대한 책임 없이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깬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이신 이유는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지사 대학의 초대 총장인 니지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대학에 분교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총장이 교직원들과 전 교생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총장은 이번 분교의 총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붉은 벚꽃나무 막대기로 자기의 팔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막대기는 꺾어지고 팔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총장이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앞자리에 나와서 다 엎드렸습니다. 총장 앞에서 모두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로써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화해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비참한 참상에서 평안을 주시고 해방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중세 독일 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바리아 제국의 성에 스와비아라는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바리아 제국의 전쟁의 역사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것만큼은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가겠습니까? 협정은 조인되었고 성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무엇을 안고 나왔을까요? 값진 보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여인들은 사력을 다해 자기 남편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성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영광의 모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분명히 남편을 안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멘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왼수를 어떻게 안고 나옵니까? 이러한 분위기죠.
구원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현장에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안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공포에 종노릇하며 살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환난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은 소망 없는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역사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을 요구할 때 그가 가져온 것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그곳에서 불이 나와 살랐습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강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계시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어 온전해질 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평안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인사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굿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바이가 원어로 한다면 God be with you라고 하는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안은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나의 평안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평안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유럽의 순교자가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대어 보십시오.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두근거리며 고통스럽습니까? 사형당하는 순교자는 마음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심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순교하는 성도는 마치 결혼잔치에 가는 사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형 집행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달콤한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완전한 평안이다 혹은 위대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배를 통하여서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